창세기 46장 26절에서 마지막 3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고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계신 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풍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세풍지역에 정착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남편 따라서 왔어요. 세풍은 모르는데 그냥 남편이 좋아가지고 시집와다 보니까 세풍이었습니다. 아유 농사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농사하기 좋은 곳이 세풍입니까? 간척지였잖아요 여기 다. 근데 이제 개간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요거 한번 해보려고 농사라도 좀 져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세풍을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땅값이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사놓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기준 가운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세풍.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세풍. 세풍 그러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지역.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세풍을 선택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권사님 한 분밖에 없네요. 장로님하고 두 분이 저랑 두 분이 짠 건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세풍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기준은 거의 생각지를 않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사를 간다거나 그 지역으로 간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열이면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다 그런 기준을 갖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풍을 선택을 했다, 내가 어디를 선택을 했다 그런 기준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00%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의 믿음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선택을 했다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100% 아주 그냥 100%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그 지역에 머물렀던 한 인물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형제들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6명의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내 가족들을 어디에 정착을 시킬까? 애굽 땅에 어디에다가 정착을 시키면 좋을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어요 요셉이. 그러면 가장 좋은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강남이잖아요. 강남 대치동 같은데. 그런데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기 송파구 잠실 같은데. 그런데 땅만 사둬도 그 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런 데다가 정착을 내가 내 가족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선택한 땅이 어디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과 그의 아버지 그 형제들을 면담을 시키려고 해요. 그때 팁을 하나 줘요. 무슨 팁을 주느냐? 바로 왕이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냐라고 바로 왕이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직업은 뭐 하냐? 뭐 하면서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부터 내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셨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농사 지었다고 하면 안 돼요. 목축업을 하셔야 된다고 야곱에게 단단히 알려주고 그 형제들에게도 단단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면담이 진행이 되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냐? 너희들이 목축업을 했었느냐? 그래. 그러면 그 땅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골라가지고 그의 형제들을 거기서 정착을 시키게 했었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즉 신앙의 우선을 위해서 그 땅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4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거, 혐오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양소였거든요. 양소를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 자기 제단 위에 여러분 양과 소를 제단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먹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뭘 하고 있었던 땅이었느냐?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던 곳이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 땅은 정말 하찮은 땅, 정말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할 게 없어서 목축이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땅에 값어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그런 땅, 그런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땅, 살지 않는 땅.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천한 일이나 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근사한 땅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흘러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을 비롯해 가지고 이분들은요 무슨 신앙을 하는 분들입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신앙과 이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애굽의 문화가 고센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천박한 땅, 애굽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그 땅,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의 성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자자손손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땅이다라고 요셉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자자손손 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한 분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게 좋은 거냐? 그게 좋은 거냐?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제일주의면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고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관심을 주고 있는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느냐를 3700년 전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느냐,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지역을 선택을 했느냐, 땅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선택했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이때에 3700년 전에 요셉은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선택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땅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이든 다 선택하고 결정했던 요셉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세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어디였는가, 그거를 고민했던, 그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 그러면, 임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 제2의 계엄을 좀 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없겠죠?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고 관절을 정말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무실 최고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한번 다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거나 임금이 된다 그러면 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 됐어요.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왕궁을 근사하게 졌다거나 집무실을 근사하게 했다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법궤, 성막에 있었던 법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이 법궤 아닙니까? 이 법궤를요,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가지고 이것을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나는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로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직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졌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크레이지 러브, 크레이지가 미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인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과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 온갖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언행일치는 왜 우리는 안 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예수님과 지독한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 길만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도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우리도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대홍수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방주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놓여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열어가지 않습니까? 땅에 이제 발을 내더 보니까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게 돼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좋게 보셔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때 스스로 번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벌판 뭐가 있겠습니까? 대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셨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계획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고센의 믿음이에요. 고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다 심판했는데 다 황무지고 사람이 다 시체가 다 널려져 있는데 나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고. 우리 가족들 뭐 하면서 살아가느냐고. 하나님 나 뭐 먹을 것이라도 좀 준비해 놓고 이런 심판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사느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아갔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셨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어떻게 하면 내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며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고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다 없어도 우리 하나님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